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보다는 기존의 소중한 인연들을 더욱 그리워하게 됩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며 연락도 뜸하고 오랜 친구들과는 어쩐지 어색해져서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웃과도 예전처럼 정겨운 관계를 맺기 어렵고 새로운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떠나간 인연들이 그립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지혜 속에는 떠나간 인연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리워하시는 인연을 다시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법이나 요령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인연의 법칙이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증명해온 진리입니다. 어떤 인연이든 아무리 멀어진 사이라도 진심으로 이 가르침을 실천하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다시 여러분을 향해 열리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연락이 오거나 우연히 만나게 되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의 불가사의한 힘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편히 하시고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고 자비심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수가 끝나지 않거니와 자비로써 원수를 갚으면 원수는 저절로 끝나느니라. 떠나간 인연에 대해 우리는 보통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운함, 원망, 분노, 아쉬움 등이 마음속에 뒤섞여 있습니다. 특히 다투고 헤어졌거나 상처를 받고 멀어진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마음에 있는 한 그 인연은 절대 돌아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 감정들이 보이지 않는 파동이 되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원망의 에너지가 상대방에게 가서 더욱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반대로 자비롭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자비의 에너지가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한버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러분이 계셨는데 오랜 친구와 크게 다투고 10년 넘게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친구가 자꾸 그리워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소중한 인연인데 이렇게 원망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부처님 전에 기도할 때 그 친구의 건강과 행복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느낌이었지만 점점 진심으로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도 그동안 계속 그리워했는데 먼저 연락하기가 어려워서 망설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서 서로 사과하고 다시 예전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땡땡땡님, 그동안 서운하고 아픈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들만 생기시길 바라고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시길 빕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점점 진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자비와 사랑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그 에너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상대방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여러분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연락을 하게 되거나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떠올리는 것입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선업의 뿌리가 되고 원망하는 마음은 모든 악업의 뿌리가 되느니라. 우리는 인연이 끝났을 때 주로 나쁜 기억들만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투었던 일, 상처받았던 일, 서운했던 일들만 계속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음에 독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나쁜 기억들만 반복해서 떠올리면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더욱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상대방에게도 전달되어서 더욱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좋았던 기억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떠올리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한 70대 법우님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아들과 크게 다퉈서 3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며느리와 갈등이 생겨서 큰 소리를 쳤고 그 이후로 아들이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불효하다며 화만 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들과의 좋았던 기억들을 일부러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 함께 놀았던 일, 학교 행사 때 함께 갔던 일, 군대 갔다 와서 어머니를 안아주던 일, 첫 직장을 잡았을 때 기뻐하던 모습 등등. 이런 좋은 기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그때의 감사한 마음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들에 대한 분노가 점점 사라지고 고마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매일 부처님 전에서 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계속 어머니 생각을 한다면서 어머니께 안부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들이 직접 전화를 해서 용서를 구했고 온 가족이 다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좋았던 기억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떠올리면 그 감사의 에너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과의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사람과의 좋은 기억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만났을 때의 기쁨, 함께 웃었던 순간들,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던 일들, 힘들 때 위로해 주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마다 그때 정말 고마웠구나. 그런 좋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에너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 이렇게 좋은 기억들로 마음을 채우고 자면 꿈에서도 그 사람과 좋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평안하고 따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면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우연히 그 사람의 소식을 듣게 되거나 공통의 지인을 통해 연락이 닿게 되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나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대방광불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의 마음을 내 마음같이 여기고 모든 중생의 고통을 내 고통같이 여겨라. 우리가 인연에서 멀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습니다. 특히 갈등이 생겼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억울하고 상처받았는지만 생각하고 상대방도 나름의 이유와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와 원수가 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야 합니까? 조주선사가 답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지 그 마음을 들여다보아라. 그러면 원수가 스승이 되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상대방의 행동 이면에 있는 마음과 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50대의 한 여러분이 계셨는데 오랫동안 절친했던 친구와 돈 문제로 크게 다투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때 형편이 어려워서 거절했더니 친구가 화를 내며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의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사업이 어려워서 정말 급한 상황이었는데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서 거절당해서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그리고 자존심도 상했을 것이고 배신감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니 친구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친구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자신이 잘못이었다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얼마 후에 친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친구도 그동안 자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다며 사과하고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지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의 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먼저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그 사람도 나름의 어려움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오해가 생긴 것은 아닐까요? 혹시 제3자의 말 때문에 감정이 상한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이 단순히 나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혹시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했던 점은 없는지 되돌아보십시오. 완전히 일방적인 잘못은 거의 없습니다. 서로 오해하고 서로 배려가 부족했던 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시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때가 바로 연락할 때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 진심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열고 화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갈등의 해결책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로 진심 어린 한마디로 마음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무량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 한마디 말은 1000마디 거짓말보다 큰 힘이 있느니라. 지금까지 세 가지 준비를 통해서 마음을 정리했다면 이제 실제로 그 사람에게 연락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말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말을 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연을 되돌리는 한마디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동안 당신 때문에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선 이 말 속에는 원망이나 비난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아무리 마음이 닫혀있던 사람도 감동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한마디로 수많은 인연들이 회복되었습니다. 한 60대 법우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형제와 유산 문제로 크게 다퉈서 5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제사를 혼자 지내면서 너무 외롭고 슬펐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형제가 화목하게 지내기를 그렇게 바라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이렇게 원수처럼 지내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동안 형님 때문에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형님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이 전화를 받자마자 뭔가 또 따질까봐 긴장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동안 미안했다. 너도 내 입장이 있었을 텐데 내가 너무 고집만 부렸구나. 두 형제는 그날 바로 만나서 진심으로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전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심 어린 한마디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한마디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당신 때문에 많이 배웠습니다. 라는 말은 상대방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달았고 더 성숙해질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 두 마디만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원망이나 비난을 예상했는데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니 어떻게 마음이 닫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기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세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자비심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좋은 기억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떠올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 후에 이 한마디를 말하면 진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진심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실제로 연락할 때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이 한마디를 자연스럽게 말해보십시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저는 그동안 땡땡땡님 때문에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처음에는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자신도 미안했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면서 예전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직접 만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진심 어린 표정과 함께 이 말을 하면 더욱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면 아무리 완고한 사람도 마음이 열립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네 번째이자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떠나간 인연을 되돌리는 네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고 자비심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둘째,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떠올리기. 셋째,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넷째, 그동안 당신 때문에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진심 어린 한마디로 마음을 열어주기. 이 네 가지를 순서대로 실천하시면 어떤 인연이든 반드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실천하시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인연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더욱 자비롭고 지혜롭게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연 회복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소감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모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연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고요의 마루였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